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1장입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감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절로 2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8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로 21절 말씀입니다.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에게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의 백성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을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짚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마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그 온 땅에 흩어져 꼭저 그릇터기를 거두어다가 짚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짚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하며 바로 감독들의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든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집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양대로 바칠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의 길에서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이 고통을 가중시키는 순종입니다. 이 모세와 아론은 이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바로는 그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겠다고 대답한 후 심기가 불편해진 바로는 이전보다 노동의 강도를 높여 이스라엘 백성을 혹사시킵니다. 이스라엘 작업반장들은 바로를 찾아가 하소연하고 돌아오는 길에 모세와 아론을 보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원망과 저주를 쏟아냅니다. 이 1절 말씀에 보시면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갔다고 합니다. 그 후는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만난 사건 뒤를 말합니다. 모세는 자기 백성에게 구원의 소식을 먼저 알리고 이제 그 구원을 실행하기 위해 나선 것입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찾아갔다는 것은 매우 당돌한 행동이었습니다. 지금의 바로는 40년 전 모세를 죽이려고 찾았던 그 바로가 아니지만 만약 그 왕의 아들이라면 모세를 모를 리가 없지요. 현재의 바로는 모세와 후계자 경쟁을 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모세가 위축될 법도 한데 오히려 모세는 아론과 함께 당당하게 그에게 나아갔습니다. 모세는 바로에게 자신이 보낸 신이 누구이며 또 무엇을 위해 보내었는지를 전했습니다. 모세는 그 신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말한 단순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이 섬기는 그 하나님 그리고 그들을 돌보시는 그 하나님이고 이름은 여호와이십니다. 하나님의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 자신을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고대 각 도시국가는 각자의 신들을 섬겼습니다. 자기의 신이 자신들을 보호해주며 복을 줄 것으로 믿고 의지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도 자기가 섬기는 신이 주는 선물로 여겼습니다. 이제 모세는 이집트가 섬기는 신이 아닌 바로 이스라엘이 섬기는 그 신의 이름을 가지고 바로를 찾아온 것이지요. 모세는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명명합니다. 하나님의 엘 혹은 엘로힘이라는 이 복수형의 말은 하나님이란 명사로서 그의 이름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하나님의 독특한 이름입니다. 이집트는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 있고 바로는 최고의 제사장입니다. 그런 바로에게 여호와의 명령을 전한다는 것은 선전포고를 하는 것과 다름이 아닙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전한 여호와의 명령을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째는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라고 부르셨습니다. 현재 이스라엘은 바로의 노예였으며 바로는 자기 소유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마음대로 부리며 원하면 죽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호와가 그들은 자기 백성이라고 선포하십니다. 둘째는 이스라엘을 내어 보내라고 요구하십니다. 바로가 노예로 부리는 그들을 내어 보낸다는 것은 그들을 완전히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이 요구는 바로에게 엄청난 도전이지요. 셋째는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개를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광야라고 했지만 광야에 있는 호렙산을 염두에 둔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이집트 사람들과 그 신들이 있는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산에 데리고 가서 거기서 그들의 섬김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바로는 자신이 섬기는 신을 최고로 여깁니다. 그러니 자기가 부리고 있는 노예가 다른 신을 섬기도록 허락할 리가 없지요. 여호와의 요구는 자신과 자기가 섬기는 신에 대한 모욕입니다. 바로는 이런 황당한 소리에 도대체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냐고 반문합니다. 그리고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고 대답합니다. 바로가 이스라엘을 경멸할 정도로 낮추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신이라는 여호와도 하찮게 보는 것이지요. 감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자기에게 도전하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겠다는 태도입니다. 이런 그의 교만한 태도는 여호와 이름의 맛을 아직 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는 그 이름의 능력을 체험하고 나서야 그분을 존경할 것입니다. 앞절에서 이 모세와 아론은 여호와의 명령을 전했고 이제 자신들의 입장을 설명합니다. 그들은 먼저 3절에서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음을 밝힙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명령이 얼마나 엄중한지를 설명합니다.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일러준 말을 상기시킵니다. 그들은 3장 18절에 있지요. 그들은 성지로 수련회 가서 축제를 보내겠다는 의지를 확인합니다. 모세와 아론은 만약 그 명령에 불순종하면 자신들에게 큰 재앙이 내려질 것을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성경에는 언약을 어긴 자에 대한 언약적 저주로 이것들이 자주 나타납니다. 이스라엘도 바로의 백성입니다. 그들이 그러한 재난을 당한다면 바로에게도 좋을 것은 없지요. 모세와 아론은 한 가닥 희망을 가지고 바로의 인간성에 호소합니다. 순순히 말을 듣지 않으면 이집트와 이스라엘 모두 다친다는 의미입니다. 모세는 바로에게 한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전합니다. 자신들이 이집트 왕에게 하는 말은 두 히브리 노인들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당신들을 보내신 여호와의 말씀이기 때문에 당신들의 말을 거역하면 바로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모세와 아론은 10가지 재앙이 시작되면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과 이집트 사람이 함께 고통을 당할 것이라고 예고합니다. 그러나 바로는 한마디로 거절합니다. 그들의 요구는 바로에게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는 사치스러운 투정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바로는 모세와 아론에게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고 4절 말씀에 핀잔을 줍니다. 바로의 최대 관심은 이스라엘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의 요구는 바로에게 노동을 팽개치고 쉬어보겠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바로가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니라고 한 말에서 바로가 갑자기 이스라엘 사람들을 우대해 주는 듯한 뉘앙스의 말을 하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은 그들을 자기의 사람으로 대접해 주는데 모세와 아론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제 이렇게 좋게 대접해 줄 필요가 없게 되었음을 인식하게 된다는 의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는 5절에서 그들의 수요가 많아졌음에 대한 우려를 나타냅니다. 그들이 학대받는 중에서도 오히려 번성하였었다고 성경 출애굽기 1장 12절로 20절 말씀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때 옛날 바로 왕은 그들이 번성하는 것을 크게 우려했습니다. 그들이
힘이 세어져서 대적과 연합하거나 자기들과 싸우고 또 이집트에서 나갈 것을 우려했습니다. 이제 그 우려가 현실로 다가온 것처럼 느껴졌을 수 있습니다. 그때 바로도 이스라엘의 숫자가 증가할수록 더 확대하고 구역을 시켰었는데 지금의 이 바로왕도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라고 꾸짖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무리한 요구 때문에 이스라엘이 더 곤궁에 처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로는 모세와 아론의 요구를 거절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요구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반응합니다. 바로는 즉시 이스라엘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이 감독들과 관원들은 이스라엘에게 직접 노역을 시키는 실무자들로서 이스라엘을 학대하는 당사자들이며 그들은 이스라엘에게 공포의 대상이었을 것입니다. 바로는 감독들에게 너희는 백성들에게 가서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짚이 들어가는 벽돌로 성벽을 쌓을 때와 건축물 구조에 사용합니다. 이 짚을 들어가는 벽돌은 성벽을 쌓고 건축물을 건축할 때 쓰여진다고 합니다. 국고성과 같은 큰 성을 건축하는 데 많은 벽돌이 필요한데 여태까지는 집을 공급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벽돌을 찍어내는 사람이 따로 일을 했었습니다. 이제는 같은 사람이 집도 구하고 벽돌도 만들어야 됩니다. 정해진 수만큼 말입니다. 그만큼 노역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실적을 달성하지 못한 사람에 대한 학대는 더 심해졌습니다. 바로가 그와 같이 더 많은 노역을 부과하는 이유를 덧붙입니다. 8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게으르다는 이 말은 가라앉다, 느슨하다는 의미입니다. 바로는 그들의 일거리가 적어 느슨하기 때문에 제사 드리러 가겠노라는 소리가 나온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에도 힘에 개웠지만 이제는 감당하기 힘들 정도가 됐습니다. 소리질러의 이 짜크라는 히브리어는 외치다 이며 본문에는 이 남성 복수형이 사용되었습니다. 바로에게 그들의 소리가 마치 집단 시위 소리처럼 들린 모양입니다. 그들을 반란의 조짐으로도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기사를 강압적으로 꺾어 놓아야겠다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바로는 감독자들에게 그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9절 말씀이죠. 이스라엘이 자신을 거짓말로 속여 제사를 핑계로 도망하려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 허황된 말이 다시는 나오지 못하게 그들의 노역을 더 무겁게 하라고 합니다. 감독과 기록관원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가서 바로의 지시를 전합니다. 10절에 쓰여져 있죠. 짚을 더 이상 주지 않겠으니 너희는 짚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할당량에는 조금의 감소도 없을 것임을 천명합니다. 이삭을 줍듯이 하나씩 모아야 하니 시간이 많이 걸릴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의 노동시간이 훨씬 연장된 것이었습니다.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다가 짚을 대신하였다고 12절에 말합니다. 이는 그만큼 짚을 구하기 힘들었기 때문에 더 멀리 그리고 더 넓게 헤매고 다녔음을 가리킵니다. 정상적인 짚을 공급받을 수 없으니 그러한 조잡한 풀들을 거두어서 대신하는 것이지요. 감독들은 노역자들에게 계속 독촉합니다. 이전과 같은 할당량을 날마다 더 채우라고 13절에 말합니다. 노역자들이 짚을 구해서 할당된 벽돌을 채우기는 불가능했습니다. 이에 이집트의 감독들은 이스라엘 기록원들에게 왜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며 때렸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반장들이 바로에게 직접 가서 호소합니다. 15절에 보시면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시키는 것에 대한 부당함을 호소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반장들이 단순히 호소뿐만 아니라 항의도 합니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 백성의 죄인이다. 16절에 쓰여져 있죠. 여기에서 당신의 종들과 당신의 백성을 대조합니다. 당신의 종들은 이스라엘이고 후자는 당신의 백성은 이집트인들입니다. 백성은 자유인인 반면에 종은 얽매인 사람들이지요. 신분상 차이가 납니다.
그러나 모두 바로의 소유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 종들이 매를 맞는 것은 그 백성의 죄라고 지적합니다. 죄라고 지적한 이 하타는 죄로도 번역되지만 잘못된 길을 걸어가도록 이 번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룰 수 없는 일을 시키면서 그 이루지 못한 것을 핑계로 매질을 하는 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는 것이지요. 바로는 오히려 17절에 너희가 게으르다라며 그들을 책망합니다. 앞에서 바로가 그들이 게으르다고 8절 말씀에 말했지만 이제는 그 단어를 2번 사용하여 강조합니다. 17절에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 드리겠다라고 17절에 한 것은 일이 느슨하여 그 결과 그들이 게으름을 피우는 소리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로는 다시 그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라고 18절에 말합니다. 그 일을 시킨 것은 이집트 감독들이 임의로 한 것이 아니라 바로의 명령인 것이 확인되었으며 또 여호와께 제사 드리러 가겠다는 요청이 그 부당한 일에 화근이 되었음이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모든 원인이 모세와 아론에게 있음을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반장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을 길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항의했습니다.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미운 것이 되게 하고의 이 바하시는 악취를 풍기다입니다. 바로와 그 신하의 눈에 악취를 풍긴다는 표현이 어색합니다. 따라서 의역을 하면 그들의 눈에 혐오스러운 존재가 되게 하였다가 적당한 표현이 될 것입니다. 이 말은 이집트인들이 이스라엘 사람을 얼마나 경멸하고 있는지를 잘 나타내어 줍니다. 또 그들은 저들의 손에 칼을 쥐어주어 자기들을 죽이게 만들었다고 항의합니다. 사실 벽돌 만드는 일의 할당량을 채울 수 없는 것이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에 이 매를 맞을 것이며 그렇게 매질이 쌓이다 보면 결국 목숨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상황은 그들에게 칼을 쥐어준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살피시고 판단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이 살피다의 이 라라는 동사는 보다 또한 자세히 살피다, 조사하다의 의미입니다. 이 판단하다의 사파트는 재판하다입니다. 하나님이 판사로서 누가 옳고 그른지를 철저히 조사하여 징벌을 해달라는 요청이지요. 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애굽왕은 모세 아론이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말이라고 치부했습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는 요구를 일하기 싫어 면피하는 것으로 여깁니다. 참된 하나님을 거짓으로 만드는 것은 마귀의 옳은 전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주 예수를 위해 살 때도 마귀는 그것을 우리를 거슬러 온갖 악한 말을 한다고 마태복음 5장 11절에 쓰여져 있지요. 세상이 우리를 거짓이라 욕해도 위축되거나 쓰러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거짓을 행하다가 비난받는다면 회개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데 그 진리를 속한 삶을 살고 있는데 그런 비방을 조금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우리가 말씀을 순종한다고 또한 즉시 상황이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에서 보면 모세와 아론이 나타난 후에 상황이 더 악화되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 때문에 자신 바로에게 이 미운 털이 박히게 되었다며 원망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더라도 얼마든지 상황이 나빠질 수도 있고 오히려 순종한 것 때문에 더 고난과 역경 가운데 놓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를 가장 복된 결과로 이끄는 것은 순종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상황의 변화나 사람들의 반응에 요동하지 말고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인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압제하에서 하나님의 말씀 따르다가 이렇게 더 고난을 받고 역경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됩니다. 비록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더라도 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옵건대 경제적으로 코로나로 많은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지만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할 때요, 비록 우리가 사는 삶이 더 힘들고 더 어렵더라도 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고난주간인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과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여 삼창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저희들이 지금 겪고 있는 삶이 더 어렵고 더 힘들어지더라도 더 많이 하나님 중심에서 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 붙들어 주시고 인내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많은 사람들 어렵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또 원천을 적용하고 사는 사람들 많이 있지만 이 위기를 슬기롭게 넘기게 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옵건대 종료주일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주간인데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 숭고한 하나님의 그 희생과 사랑과 긍휼을 자비와 긍휼을 다시 한번 느끼며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